할 게 많아서 학생 때 참 바쁜데 이제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여러분 더 바쁘지 않나요? 과도한 경쟁과 또 주어지는 많은 업무와 야근이 참 우리가 쉼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듭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과중한 업무들 한가운데 때로는 관계들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그 미래의 불안감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린 참 버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마치 컴퓨터를 막 이렇게 하다가 너무 많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뭔가 움직이지 않는 오류로 버벅대는 그 컴퓨터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뭔가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우리 영혼이 뭔가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쉬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과중하게 뭔가 이렇게 짓눌려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꼭 쉼이 필요하죠. 근데 이 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뭔가 버벅이는 것 같은 내 삶을 뭔가 새롭게 개선해 보려고 어떤 쉼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린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쉬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컴퓨터를 다시 껐다 켜는 것처럼 리부팅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쉼이라는 주제를 살펴볼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주제를 살펴봤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 그 안식이 무엇인지 우린 살펴봤고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주님이 우리가 쉴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주셨던 안식일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뭔가 버벅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주님을 통해 재부팅되는 그래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더니 자, 희한한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지나가다가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먹었습니다. 시장하여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상하죠?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시장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는 생각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배고팠대요. 희한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중산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난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많은 배고픔을 겪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 시장하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밥 먹다가 한 끼 안 먹었을 때 야, 이거 시장하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배고픔. 그게 바로 이 편에 나오는 시장함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배고파 가지고 길을 가는데 양쪽에 밀밭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유혹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배고픈데 양쪽에 다 음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가서 먹고 싶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 밭은 아니지만 남의 밭이지만 가서 이삭을 따서 그 밀을 먹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퀴즈. 제자들이 지금 남의 밭에 들어가서 함부로 먹었죠? 이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도 가끔 그렇게 하나요? 우리 어렸을 때 막 설이라고 있었거든요. 설이 막 남의 집 가가지고 과일 같은 거 막 먹는 밭에 가서. 근데 이거 죄일까 아닐까요? 죄가 아닙니다. 왜 죄가 아닐까요? 율법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조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율법에는요, 배고픈 사람이 아무 밭이나 들어가서 자신의 허기를 달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 가서 막 낫으로 막 배 가지고 추수해서 가져가는 건 안 됩니다. 딱 배를 채울 만큼만 누구든지 그 밭에 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의 조항을 따라 그 아름다운 사랑이란과 긍휼이란 정신을 따라 그들이 거기 가서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죄가 안 되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즉각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될 짓이었다고 막 예수님에게 막 비난을 합니다. 우리 그거 한번 볼까요?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원래는 돼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뭘 갖고 따지는 거죠? 안식일. 안식일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이 일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따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이 있는 건 여러분들 알 겁니다. 그렇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서 뭘 따져야 되냐면 제자들이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조금 따먹은 게 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일입니까? 아닌 것 같죠?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요깃거리 조금 취하는 건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행동을 이 행위를 일이라고 본 거예요. 일이라고 봤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중요한 계명을 어떻게 저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배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일이 아닌데 왜 바리새인들은 지금 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졌을까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거는요, 유대인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아주 가슴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그들은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침탈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유대인들이 고민했습니다. 뭘 고민했냐면 우리는 왜 이렇게 포로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선민들이 고민하면서 그때 답을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구나. 그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켜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것을 그들이 내린 결론 속에서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 우리 정말 이제부터 안식일 잘 지키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나무랄 거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지키려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시행세칙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금지 조항을 39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39가지의 세부 사항들을 다 더하면 금지 조항이 총 몇 개가 되냐면 234개 정도 됩니다. 안식일에만 관련해서 금지되는 234개의 규정.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1번부터 234번까지 다 살펴보고 싶지만 명절이고 그쵸? 우리 빨리 가야 되죠? 그러니까 딱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시행세칙 중에 좀 흥미로운 것들이 있어요. 야,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거 있어요. 자,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죠. 노동하면 안 되죠. 그럼 우리 이런 건 상식으로 알아요. 자, 밭에 나가가지고 농사. 요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요, 요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무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글씨를 쓰는 거. 요것도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리고 글씨를 종이에서 지우는 거. 이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글씨를 쓰고 지우는 거. 심지어는요, 요리도 안 돼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음식만 안식일에 먹어야 돼요. 요리도 일이기 때문에 요리를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요, 불을 켜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불을 끄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면 안식일 전에 미리 켜놔야 돼요. 깜빡했다. 어둡게 살아야 돼요. 불을 켜고 끄는 것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이없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요, 이런 어이없는 좀 극단적인 규정들이요 현대에까지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보수적인 유대인들은요 이런 거 지켜요. 지켜서요 이들이 정말 많은 걸 못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재밌는 일화를 소개하면 보수적 유대인들은요 엘리베이터를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왜 엘리베이터 타는 게 일일까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죠. 버튼을 누르면 불빛이 나오죠. 불을 킨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근데 버튼을 누를 수 없는데 높은 층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 때마다 힘들죠.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냐면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요. 그 엘리베이터는요, 모든 층을 그냥 계속 서요. 그러면 내가 5층이다? 그럼 일단 그냥 타. 2층 열리고 3층 열리고 4층 열리고 할 때 가만히 있고 5층 열릴 때 내리면 되는 거예요. 타이밍 못 맞추면 올라가겠죠? 정신 차리고 타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을 지킨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어가지고 세부적으로 막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제가 또 어처구니 없는 규정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못 씁니다. 왠 줄 아십니까? 뜯는 게 일이에요. 그 뜯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용 티슈가 있어요. 미리 다 뜯어져 있는 그것만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어이없죠? 어이없는데 이마만큼 노이로제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것 때문에 자신들이 포로가 되고 민족이 망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철저하게 막 계산하고 그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지고 이삭을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일이다. 안식일에 일했다. 당연히 비난하게 되겠죠. 그들의 사고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어도 4가지 정도의 일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일단 들어가서 이삭을 몇 개 땄죠? 수확, 일.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돼요? 까야죠. 비볐죠? 이것도 일. 비볐으면 껍질 어떻게 해야 돼요? 불어야 되죠. 없애야 되죠. 이거 키질 일. 그리고 요걸 이제 예쁘게 잘 씹어 먹어야겠죠? 요리.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정도 안식일에 일을 범했다라고 이제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한 겁니다. 자,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이러는지도 알겠고 그들이 이 규정에 왜 집착하는지도 알겠고 끔찍하게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알겠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그 밭에 가가지고 자기 배부를 수 있도록 언제든지 열려있는 그 사랑, 긍휼, 그것이 율법의 정신인데 바리새인들은 너무 규정을 지키는 데만 집착하다 보니 따뜻한 율법의 정신은 놓쳐버리고 차갑게 규정 지키는 것만 집중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배고파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규정과 그 안식일에 범하는 사람들의 잘못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눈에는요, 사람이 안 보이고 그 사람이 어기고 있는 잘못된 행동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시각과 시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누군가를 쉽게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의 고통이나 결핍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요. 그저 외적으로 보이는 그 모습만을 집중하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굶었고 얼마나 많이 배고파했는지를 전혀 관심 없이 그들이 그것을 먹었다라는 것에 비난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내면을 파악하지 못한 채 쉽게 비난하는 일이 많아요. 예배 몇 번 빠지면 신앙이 변했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열심히 경건 생활하지 않는 것 같으면 저 사람의 신앙은 말뿐이네 라고 비난하고, 내가 짓지 않는 죄를 누군가 지을 때 교만하게 나는 안 짓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정죄하고 손가락질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쉽게 하는 실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2가지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율법주의라는 것은 따뜻한 율법의 정신은 놓쳐버리고 차갑게 규정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 그것을 바로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2번째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월주의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율법 지키는 것에 있어서
그 의로움을 과시하는 거예요. 아, 난 역시 잘해. 내가 제일 봤더니 그래, 나는 좀 신앙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의 수많은 구절 중에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절을 딱 끌어내고 거기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 갈 길을 막 가요. 누군가를 쉽게 비판하고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고, 그리고 아닌데, 그 길이 아닌데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구절을 근거로 해서 자기 길을 갑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똑같이 가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율법을 칼로 삼아서 막 휘두르기도 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율법주의, 그리고 자신의 열심을 과장하는 이 우월주의, 이거는요 우리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시야가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비난하는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위험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좁을 대로 좁아진 바리새인들, 그리고 우리의 시야를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자, 제가 3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4절 한번 읽어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좋아요. 진설병, 여러분 구약 공부하다 보면 성소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죠. 그거는 아무도 먹어서는 안 돼요. 큰일 나요. 누구만 먹을 수 있냐?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먹으면 죄입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먹었어요. 그 진설병, 그 떡을 먹어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게 죄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다윗이 가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오해하면 안 될 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규정을 어겨도 다 봐주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어떤 거냐면 인간의 생명이 위협받는 긴급한 필요 앞에는 규정이 잠시 유보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긍휼이라는 그 율법의 따뜻한 그 정신이 딱딱한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항상 우선된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걸 다르게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사람을 봐야지. 생명을 봐야지. 너희들 뭘 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이 율법주의를 무너뜨리신 예수님은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우월주의도 무너뜨려 주십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봅시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이게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노동 금지죠? 근데 안식일에 누군 일해요? 제사장들은 일하죠. 자, 그럼 이건 예외죠. 예외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전 봉사는, 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거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닐까요? 왜 이건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노동해도 괜찮은 거죠?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들이 왜 안식일 날 노동하죠? 그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룩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적이 있는데 지금 제사장들이 하는 것도 거룩한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거룩한 목적이 있다면, 안식일만큼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면 그때 노동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요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해 봅시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라고 따졌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노동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말했죠. 그쵸? 대답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 저만 재밌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제가 바리새인 입장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런 거요. 뭔 소리야 저게? 아니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따먹은 게 무슨 거룩한 일이야?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그게 무슨 중요하고 거룩한 일이야? 지금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라고 바리새인들 입장에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겠죠. 이해가 안 되나요? 이해되죠? 지금 왜 예수님께서 성전 이야기를 하시면서 중요한 목적과 거룩한 목적이 있다면 안식일만큼 그럼 노동이 된다고 했고 그게 대답이었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먹는 게 무슨 거룩한 목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떠날리는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게 충격적인 메시지인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당연히 그들이 이삭을 먹던 무엇을 하던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은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괜찮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안식일에 어떤 노동을 한다라는 거 괜찮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린 이제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요.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지금 예수님의 표현 중에 걸리는 게 있어요. 성전보다 자신이 더 크다 했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성전이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정체성이자 그냥 자기 자신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려 볼게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성전에서 만날 수 있죠. 자신의 죄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어요? 성전에서 해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성전이란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란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소중한 것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한 분, 더 위대하신 분, 더 큰 분이라고 하니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충격을 넘어서 아마 어마어마하게 분노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유대인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면 직접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지성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 맛볼 텐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 성소 가가지고 막 짐승 잡아가지고 막 피 흘려가지고 죄를 조금 씻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의 과거부터 온 미래의 죄까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 우린 그걸 알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분노하고 화가 나고 심지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못 견뎌요. 어떻게 성전과 비교할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알아요. 근데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 일시적으로 너희들에게 죄 사함을 주는 그 성전 그게 아니라 나는 온전히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는 분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최종적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최종적 메시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짜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긍휼이시고 사랑이시고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차갑게 규정 지키는데 목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라는 그 틀 안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차가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긍휼을 베푸는 따뜻함, 율법의 정신,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냐면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경건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은 그 오해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오해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냐면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내가 때로는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내가 때로는 잘 못할 때 역시 난 이래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되게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몰아붙이는데도 잘 안 될 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낙심하고 역시 난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딱 비교하는데 다른 사람이 지금 막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을 때 비교하면서 좌절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긍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기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긍휼은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완벽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 없을 때에 그리고 때로는 정말 잘해보고 싶지만 넘어지고 또 잘해보고 싶지만 잘 안 되고 그래서 풀이 팍 꺾였을 때에 그때 우리 스스로에게 용기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자기 긍휼을 스스로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더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셔서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조금의 시간, 그리고 친절함, 재능, 배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베풀고 베풀 때 사랑과 긍휼로 그것을 베풀 때 사실 그게 진짜 경건 생활이고 그게 삶의 예배예요. 제가요 우리 청년들과 같이 어딜 가면 제가 막 너무 막 빡빡하게 아침부터 큐티 막 해라 막 저녁 이렇게 잘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두려워요. 막 선교 이런 데 갔을 때요 아니면 저랑 어디 뭐 놀러를 갔다 하더라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막 빡빡하게 하고 막 역시 난 해냈어 오늘 뭐 역시 출발이 좋아 이러면서 내가 해냈다라는 그 감정에 도취돼 가지고 지금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 해내는 것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아픈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사랑의 눈으로 보면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채워주는 게 진짜 경건 생활이에요. 그냥 내가 아침에 이렇게 큐티했다 오케이 이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 자기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고 우리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차가운 완벽함 안에 여러분들 갇히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거기에다 가둘 거예요. 완벽해야 돼, 잘해야 돼. 맞아요.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죠. 근데요, 거기에 너무 갇히다 보면요, 사람이 안 보이고 그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만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제가 어떤 예전에 집사님하고 대화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아주 유명하고 대단한 상담가였어요. 근데 이렇게 여럿이서 모여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대화하고 상대방을 파악하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요, 그 집사님이요, 그걸 끝나자마자 저한테 충격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 이제 알겠어요. 뭐였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는지는 그렇게 눈에 잘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이게 잘못돼 있고, 이 사람은 이게 지금 부족하고. 근데요, 다른 사람이 뭘 잘하고 있는지는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울먹울먹하면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근데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요? 차가운 완벽함 안에 갇혀서 오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린 그러면 안 돼요. 긍휼과 사랑이라는 율법의 정신을 우린 다시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7절에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선언한 이후에 자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임을 8절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8절 볼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인자는, 한 번만 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시험을 본다면 여기는 막 빨간 펜으로 그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을 만든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바로 안식일을 만들었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는 너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 너희들이 오만하게 안식일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 권리를 내가 이젠 빼앗겠다. 나만이 안식일을 해석할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안식일을 되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 손에 있는 안식을 내가 가져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안식을 못 누리니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 문장 하나 때문에 나중에 사형까지 당하게 되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시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유, 그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일, 그게 뭔지 지금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거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쉼,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쉼은 노동의 멈춤이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쉼은 노동의 멈춤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고 누리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창조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또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거, 그게 쉼이라 그랬죠. 맞아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을 만나 영원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이걸 철학적으로 다시 표현해 볼게요. 쉽게. 안식이라는 것은 순간과 영원히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안식이란 순간과 영원히 만나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만.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막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 같지만 이 순간이 주는 고통과 이 순간이 주는 염려에 잠식당할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존재구나, 이 깨달음을 통해서 순간이라는 그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잠식당하지 않고 자유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왜 주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은 토요일이라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기념하면서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던 원 의미,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닌 주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주일은 안식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일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 그분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까? 아니면 의무를 행하는 날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일은 부담입니까? 기쁨입니까? 여러분 뭔가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걸 물어봐요. 목사님, 주일을 잘 지키려면 얼마만큼 지켜야 됩니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괜찮습니까? 아니면 예배 끝나고 청년부 소모임, 목장 모임에 들어가는 것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거 외에도 교회에서 봉사까지 주일에 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해야 주일을 지키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역으로 질문합니다. 이렇게요. 자, 당신은 어디까지가 연애의 데이트입니까?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과의 만남이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난 당신이 너무 부담스러우니 카페까지는 못 가겠고 내가 밥 정도는 먹어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는 밥만 먹자, 식사만 하자라고 하면 상대방이 그 안에서 사랑이라는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율법의 정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이 안식은 어디까지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과 동기와 내면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의무인가 부담인가 아니면 정말 기쁨인가? 저는 우리 청년들이 주일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일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이유가 의무감으로 지키라고 바리새인들처럼 막 시행세칙 만들면서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순간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정말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회복하라고 주신 선물과 같은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일은 기쁨이어야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지치고 힘든 거 아닙니까? 막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막 버벅대는 거 아닙니까? 그때 리부팅,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놀랍게 그 은혜가 주어지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한 가지만 생각해 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열심히 주일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일이 아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겁니까? 아니죠.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잖아요.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을 안식일이 지켜준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막 애써가지고 야 내가 진짜 너무 힘들었지만 내가 주일 오후엔 낮잠을 더 잘 수 있지만 주님 제가 주일을 지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일이 우리 지키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세상의 다양한 유혹 속에서 불안한 미래 속에서 심지어는 내가 누구를 막 통제하고 싶은 내 안에 있는 끌어넘치는 그 욕구 속에서 우리가 감당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일을 지킨 게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킨 거죠. 단순히 나를 지켜주는 것을 넘어 내가 순간을 살아가면서 놓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진짜 나답게 살 수 있도록 주일이 우리에게 해준 거죠. 주일은요 우리가 의무와 부담감으로 보낼 날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 속에서 정말 정말 찬양하면서 보낼 바로 그 기쁨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주일을 거부하죠. 안식일을 거부합니다. 심지어는요 바리새인들처럼 이 안식일을 망가뜨립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우신 예수님이요, 이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에겐 진짜 안식이 필요해.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안식일을 줄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다시 되돌려 주시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십니다. 그 대가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죠. 퀴즈. 예수님이 십자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셨습니까? 매달려 계셨습니까? 금요일부터 언제까지죠? 주일 아침까지죠. 맞아요? 아니죠. 십자가 언제까지 매달려 있었어요?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 냈군요. 금요일 날 매달려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음 날 안식일이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내렸잖아요. 어떻게 안식일에 이 끔찍한 일을 할 수가 있어? 금요일 날 내렸어요. 그래서 바로 어디다 매장했죠? 무덤에 보냈죠. 그리고 그 무덤에서 주일날 부활하셨죠. 자, 그러면 훨씬 더 쉬운 퀴즈. 토요일이라는 하나님이 정말 선물로 주신 그 안식일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아, 너무 어려운 퀴즈죠? 무덤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일 날 안식하신 겁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퀴즈예요. 자, 예수님이 무덤에서 누워 계셨는데 이게 예수님에게는 안식입니까? 긍정하면 안 돼요. 왜죠? 안식이 뭐였죠? 하나님과 만나, 그분과의 영광을 누리는 게 안식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안식을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안식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 성부 하나님과 절대로 헤어지기 싫은 그 소중한 존재인 성부 하나님과 끊어지셨잖아요. 분리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거든요. 마치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소천해서 그 사람과의 이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과 이별했을 때 겪는 그 끔찍한 고통,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그 고통을 예수님은 안식일 날 경험하셨다고요. 왜죠? 우리에게 안식을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안식을 포기하신 겁니다. 그 대가로 우린 다시 안식을 부여받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이 안식을 누리는 거 그냥 얻은 거 아니에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고 주신 안식입니다. 이 안식을 여러분들이 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살아가다가 버벅이고 힘들 때, 특별히 이번에 이제 명절에 집에 내려가가지고 갑자기 이제 막 친척들이 너 언제 결혼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귀에 막 여러 가지를 막 쏴댈 때에 막 안식이 사라지고 막 평안이 다 깨지고, 특별히 제가 듣기로는 이 명절 연휴에도 어쩔 수 없이 출근하고 일해야 되고 집에서 노트북을 붙잡고 계속해서 안식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안식은 누워있는 게 아니라 리부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해 주시는 안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는 거거든요. 나는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는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안식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리부팅이 필요하다면 뭔가를 여러분의 삶에 더 추가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서셔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십시오. 나는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지만 그 순간 속에 개입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마음, 그분의 정신,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진짜 안식하는 리부팅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다 순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 잘 이겨내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안식을 누린 자들처럼 살아가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